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양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현대 물리학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상대적이면서 불확정적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종말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에 현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이르는 전체 운명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가득 비추셔 하나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끌어가셨듯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전체 삶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의 생명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한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존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매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돈과 자본이 사람을 절망과 죽음 또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이나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첫 주로 주님께 경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해를 건강으로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두란노 식구들이 하나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혜에 힘입어 삶이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이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은총 속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 두란노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들로 덮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껏 지켜왔듯이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뜨겁게 풍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개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정
가장 편리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순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안식과 평화가 아닌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느라 우리의 영혼이 산만해지거나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치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100쪽입니다. 구약 성서 1100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00쪽) 예레미야 31장 7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47편으로 갑니다. 909쪽입니다. 구약성서 909쪽 10편 147편 909쪽 10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너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0쪽입니다. 신약성서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42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가더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84쪽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예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번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희망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2022년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희망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물질적인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정신적. 희망이 물질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반려견 강아지는 희망이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살까? 집에서 맨날 그 집 지키는 강아지는 내일의 희망을 갖고 오늘을 잘 살아낼까?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영장류 중에 인간만큼은 희망이라는 걸 가지죠. 희망은 미래입니다. 미래.
희망은 미래이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사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아주 위대합니다. 그러면 희망은 결국은 어떤 것일까? 육적인 것일까? 영적인 것일까? 이렇게 만약에 따져본다면 희망은 당연히 영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희망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은 것이라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참 희망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이야. 대충은 감을 잡죠. 그리고 둘이 맞상대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다가 보면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느낌으로 옵니다. 아, 참 저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노인과 바다, 너무 많이 제목을 들어봐서 여러분은 다 누가 쓴 건지 압니다. 노인과 바다 누가 썼습니까? 해밍웨이가 썼습니다. 버니스트 해밍웨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노인과 바다이고 그 노인과 바다가 195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에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그 요점을 한번 따져보면 이거잖아요. 84일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85일째 되는 날에 아주 멀리 나가서 잡았죠. 근데 그 낚시에 걸린 게 자그마치 18척짜리 청새치였습니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8척이면 곱하기 해보니까 한 척이 30.3cm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곱하면 18척이면 약 한 5m 50? 그러니까 6m는 안 되고 5m는 넘는 5m면 상당히 크죠. 거기에다가 그 정도 무게의 청새치면 무게가 약 한 700kg 나가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걸린 겁니다. 낚싯배에, 조각배에 아주 작은 낚시하는 두 사람이 타고 고기를 잡는 그 배에 700kg에 5m 50이 되는 큰 청새치가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노인은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사흘 낮밤, 거기에 문장은 그렇게 나오죠. 사흘 낮밤을 사투를 벌려서 결국 그 청새치를 자기 조각배 옆에다가 묶었다. 성공한 거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내가 낚을 수 없었던 그런 청새치를 낳는 것처럼 우리 쓰는 말로 대박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오죠.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사흘 낮밤을 그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는 이 얘기, 그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대단함을 보죠. 욕망과 그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지요. 그렇게 잡아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와중에 상어떼가 달려듭니다. 그 상어떼와 진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항구에 도달하고 났더니 배 옆에 묶어놨던 청새치는 살점은 다 떨어지고 뭐가 남았대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그 노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참 마음으로 나흘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노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던 그 소년이
집에를 와봤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냥 아니 진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배 옆에 달려있는 그 청새치 큰 것 중에 아무것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인은 그 소년에게 자기의 의기양양함을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은 그 소설이 나오는 일주일 만에 400만 부가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 나갔다고 얘기하고요. 도대체 위대함이 뭘까? 실제로 소설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노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한테 온 그 대박을 결국 상어라고 하는 그 괴물에게 다 뺏기고 말았죠.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소설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 소설에 자기 마음을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노인 이름이 산티아고인데, 그 산티아고,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왜 이름을 산티아고라고 지었을까? 산티아고 누구죠? 여러분, 산티아고가 누굽니까? 저기 뭐지? 돈키호테가 맞아요, 그죠? 맞아요. 손키호테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나오죠. 산티아고, 야고보잖아요. 성야고. 산티라는 것은 세인트, 영어로 성스럽다, 성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티아고가 뭐예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그 야고보의 이름을 그들이 왜 가졌을까? 왜 그렇게 넣었을까? 그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힌트가 그거 같아요. 자, 노인이, 산티아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패배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파멸을 당할지언정 패배는 당할 수 없어.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키입니다. 자, 뭐는 당할 수 있지만, 파멸은 당할 수 있지만 패배는 당할 수 없다. 2022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파멸을 당할 수 있지만 패배는 당할 수 없다. 그러면 파멸이나 패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소설에서 전체 얘기를 따져보면 파멸은 물질적 가치입니다. 자, 몇 킬로짜리? 5m. 그러니까 5m 50이고 약 700kg짜리의 그 큰 생치를, 그죠? 조각배를 갖고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낚싯배로 그걸 낚았으니 대박을 맞은 건데, 근데 결국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잃어버렸어요? 상어한테. 그 힘에게 내가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뭐 당했습니까? 파멸당한 거예요. 산티아고 입장에서는 그것이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은 물질적 가치를 파멸로 본 거예요. 그러나 뭐는 당하지 않았다고요? 패배는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지켰기 때문에? 내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무슨적 가치입니까? 정신적 가치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 강아지가 내일을 생각할까? 미래를 생각할까? 희망을 갖고 살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희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은 다시 얘기하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결국 산티아고가 의기양양하게 파멸당했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일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졌는데?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상어한테 다 뺏겼는데? 뭐가 남았죠? 산티아고 그 노인 어부에게 뭐가 남았냐고요, 지금. 뭐가 남았어요, 지금 여기에 막.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잠을 자요. 희망입니다. 가치, 희망, 미래.
내가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큰 놈도 잡을 수 있다. 그 희망.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주에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죠? 물질적인 걸 잃어버렸습니까? 정신적인 걸 잊어버렸습니까? 냉정히. 뭐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를 돌려보면 분명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도 너무나 많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 정신적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조금 말을 표현을 바꿔본다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신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대단히 위대한 것 같지만 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신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돼? 아니, 단순적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금방 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진짜 내가 영적인 가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육적인 게 우선입니까? 뭐였습니까? 지난주까지 살아오시면서 뭐였습니까? 육적인 부인 못합니다. 그죠? 육적인 가치에 더 크게 뒀으니까. 뭐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다시 얘기하는데 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려견이 아니에요. 그 똑똑한 그런 개하고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예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할 것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둬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에 먼저 둬야 된다. 육적인 가치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게 해결된다. 순서입니다. 순서. 그 순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 중에 많은 경우가 신을 잃어버렸어요. 지 똑똑함 때문에. 실제로 똑똑하지도 못한데 똑똑한 척 보이는 거지.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신이 뭐 어디 있어? 일로 끝없이 추구하는 순간 결국은 모두가 다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한 표현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희망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희망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이 말이 뭐죠? 마태복음 11장 23절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잊어먹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침노한다. 자, 뭐라고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언제부터? 요한.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면 잠깐, 자,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어땠어요? 자, 세례 요한 이전에는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요. 침노라는 게 뭐예요?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공격해갖고 내가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약이라고 얘기하면 신약의 세례 요한 때부터 생각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 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 그럼 이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인간이 천국을 침노한다,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인간이 천국을 뺏는다고? 인간이 천국을 뺏는다고? 그런데 잠깐 2000년 전 이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시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어디입니까? 누구의 나라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야훼인데 야훼라는 말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글씨로는 뭐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도저히 이 부정한 입술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읽었는데 쓰기는 야훼라고 글씨로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진지해집시오. 진지해져야 됩니다. 침노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뚜껑 열고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뺏어 갖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구약의 시대는 어땠을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내 입술로 부르지 못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어디 감히 내가 가서 침노를 해요. 망치 들고 칼 들고 가서 내가 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답니다. 이 어떻습니까? 천국을 망치 들고 들어가서 야 천국 너 나와. 내가 너 차지할 거야. 지금은 여러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냥 만화책 읽듯이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2000년 전 이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일까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자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거꾸로 자기가 특정 어떤 곳을 침노합니까? 어느 겁니까? 천국이 찾아오는. 예를 듭시다. 천국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천국으로 쳐들어가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거죠. 천국이 인간을 침노해야죠. 어려운가 보다. 아니에요? 다시 다윗에게 천국이 다윗을 공격해서 천국이 다윗을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다윗이 노력해갖고 천국에 올라갔습니까? 천국이 찾아왔죠.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개념 자체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특정 인간에게. 그러니까 찾아온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니들하고 차원이 틀린 사람이에요. 신의 나라가 나한테 찾아왔다니까, 여기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잖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니, 세례 요한이 맨 먼저 뭐를 해라? 회개를 해라.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 표현을 믹싱을 잘 시키면 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옆에 여기 와 있으니까 네가 그걸 뭐 해라? 차지해라. 그 뜻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완벽한 뒤집음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제는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어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자, 힌트를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5쪽입니다.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 그거 있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근데 이 얘기는 그 당시를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파격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저기 도저히 내가 가볼 수 없어서 그 신이 나한테 내려와서 은혜를 내려야지만이 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곳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옆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대 그게? 너희 안에 있대요. 자, 이 안을 영어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in. 하나는 among. 자, in과 among의 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 in에 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유럽 사람이면 그 유럽의 사고에 젖은 사람은 여기를 치지 않겠죠. 뭐라고 그러겠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관계없이 생각이 여기에 있든 관계없이 하여튼 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몽은 뭐죠? 어몽. 너희 안에 있을 때 이 안을 어몽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몽은 너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에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임하고 있다. 결국 두 개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너와 내가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혁명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사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내려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랬구나. 성전,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뭘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 안에 계시고 있는 곳.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구약적 사고를 신약적 사고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런 혁명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성경을 20독, 30독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사고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에 그 산티아고가 그 700km짜리 청새치를 낚은 거는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대박이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목숨까지 걸면서 창도 잃어버리고 밧줄도 잃어버리고 진짜 도저히 모든 무기,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상어에게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내 목숨까지 잃어야 될지는 모르는 그 순간에도 산티아고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멈춰.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조금만 어떤 게 내 앞에 거물처럼 내 거를 집어삼키려고 달겨들면 움츠리고 숨어버려요. 안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안 싸웠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산티아고입니다. 성 누구라고요? 야고보라고. 이름 자체를. 해밍웨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티아고는 끝까지 싸웠어요. 물질적인 걸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입술로 얘기한다고요? 나는 파멸을 당할지언정 패배는 당하지 않았다. 인간이 이걸 하는 거예요. 파멸을 당할지언정 패배는 당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것이 내일이에요. 결코 그는 진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 대박을 맞고 그걸 잃어버리면 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나는 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세상의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어떻게 배반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유? 계셨다면 청새치를 막아줬을 텐데. 만약에 해밍웨이가 그 청새치를 진짜 이겨서 이 산티아고 그 노인이 그 칼로 또는 작살로 상어떼를 이겼다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다. 여러분 머릿속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설은 졌어요. 거대한 힘에 졌다고요. 그런데도 산티아고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절망을 느껴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더 큰 거 잡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번에 5m 50짜리를 잡아봤으니까 내일은 6m도 나는 잡을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청새치를 막아주시는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요. 내 이 땅의 육적인 삶이 100년도 안 되는 그 끝난 이후에도 내 생명을 완성시켜 줄 분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들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설교도 막연하게 듣고 성경도 우스운 얘기로 읽고 그냥 구약식 사고를 해요. 구약식 사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돼야 돼요. 내 아픈 거를 기도하면 다 나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인간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내게 주어지는 아픔, 내게 주어지는 고통, 내게 주어지는 고난, 모든 것은 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우스운 얘기로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진지하게 들어요. 성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들었지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안락한 바벨론 도시에서 왜 나옵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나오는 게 인생.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나오는 그 과정에 그 삶의 여정이 날마다 기쁨이 고통이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저는 일단 오늘 먼저 제 입술을 통해서 2022년 첫 주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으로 주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막연하게 날마다 설교하겠죠. 청새치 잡아야 돼. 상어 공격을 막아줘야 돼. 누가 막아줘?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어떼를 막아줄 거야. 그래서 고고해. 그래서 상어 청새치를 갖고 왔어. 부자가 되었어. 그거 지키느라고 평생을 바쳐. 그거 지키느라고. 그죠? 그 축복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안 막아주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그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요? 세례 요한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엄청 어렵습니다. 자, 훈련 하나 합시다.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당연히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죠. 그 절망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지어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죽어야지.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그 지옥인 절망의 그 상태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은 절망 속에서 잡는 것이지 희망 속에서 희망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천국은 뺏어야 되듯이 희망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뺏어와야 돼. 미리 뺏어와야 된다고 내가. 그런데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안 쉬우니까 뭐해요? 알코올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힘을 빌려서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쪽으로 보이는데,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본문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본문을 읽으면 이 얘기야. 당연한 그 당연함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 다른 쪽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읽습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어느 것을 많은 걸 읽다가 문득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원래 이름은 뭐고? 야곱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택했대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쓴 이 얘기가 실제 일어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일. 그렇죠. 내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태는 어때요? 지금 상태. 지금은 지원자예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고. 진짜 힘들고 절망과 좌절의 상태잖아요. 그죠? 네. 나라까지 뺏겨 있는 상태잖아요. 내후 외환이라고 외부의 공격이 엄청 공격되잖아요.
그 속에 사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요, 미래, 내일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 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희망. 그래서 희망을 뺏는 거예요. 근데 희망 뺏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2022년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러실 거고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이 엉겨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마음속에서 도끼를 뿜어내면 그 도끼가 누군가를 연결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바이러스 감염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문제이지만 실은 그 도끼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비평 악 이것이 더 큰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에워쌀 겁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요거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에서 올 거니까 그럴 때 진짜 그럴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희망이에요. 내가 희망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그런데 그거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잡기 전에 일단 입에서 먼저 독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리고는 거기를 지옥을 만들어 버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참 안 되겠거든?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조금 이렇게. 그것이 자기 개인으로만 그 좁은 범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바이러스 확장되듯이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농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남들처럼 맨날 술 한잔 마셔가면서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저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의 희망을 붙잡고 그 붙잡은 그 상상력 어찌 보면 희망은 상상력이죠. 그 상상력으로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입 다물고 여기에서 나오는 독을 내가 막으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입을 막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30초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이겨서 내가 침노에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절망이 누구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알아듣죠? 절망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희망. 그래서 안 나.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절망 속에 있어. 나는 절망이 잡고 있는 희망을 내가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뺏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절망 속에 있는 희망을 뺏어올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위인이라고 불렀던 진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위대하다고. 그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께 의지하면 그 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도로 다 이렇게 풀어주실 거예요. 자,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이야, 꿈도 야무지죠? 어떤 꿈입니까?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얻어서 이 민족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 뭐 아시리아 뭐 많죠. 그 다음에 바벨론 뭐 이런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근데 조금 유치하죠. 유치하잖아요. 너 나 골탕 먹었지. 내가 이번에는 이제 꿈꾸는 게 맨날 그거요. 내가 너 잡아서 너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유치스럽게 납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한계였다는 거죠. 육적인 한계로서 그 시대를 넘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 시대의 개념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내가 솟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3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 그 고통 속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실 거다. 뿌듯해지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미래 내가 그런 거야. 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진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땅덩어리 속에 있는 물론 바벨론도 맞지만 조금 더 의미를 확대시키면 바벨론은 인간이 누구를 버린 곳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곳.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곳. 그래서 인간이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고 한 곳. 그게 다 바벨론이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몇백 년, 백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 히틀러, 한국의 박정희,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났더니 다 문제가 있죠. 바벨론은 망합니다. 바벨론은 끝까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노래인가?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뭔 말이에요? 너 망했다. 근데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 얘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꿈이잖아요. 꿈, 희망이잖아요. 실제로는 아직도 바벨론은 강성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그래 나는 세상을 한번 맞짱 떠볼 거야 해도 막상 이 교회의 문을 딱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면 겁먹잖아요. 어디 감히 돈을 이겨? 그 싸움은 아까 그 조각배를 타고 두 사람이 타는 낚싯배에서 700km, 5m 50짜리의 청새치를 낚은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홀이라고도 하는데 큐가 뭐냐면 그 왕들 보면 여기 이렇게 큰 막 지팡이 같은 거 딱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 그게 이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큐예요. 큐. 쉽게 말해서 세상의 통치자의 큐. 네가 세상의 왕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 큐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세상의 왕국이 여러 민족을 치고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세상의 그 힘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너 바벨론이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망했으니까 너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는도다. 물론 은유가 섞여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들도 바벨론이 망한 것을 박수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아래에 서울
이제 이거는 단순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만 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소울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우주관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위에를 하늘, 여기를 땅, 이 밑에를 소울이라고 불렀어요.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울은 뭐 하는 곳이냐? 잠자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지하 곳, 소울. 근데 그 소울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울이에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곳이에요. 대신에 이 소울은 땅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냥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 바벨론, 너 망한 세상의 힘 이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다시 얘기합시다. 히틀러가 바벨론이에요. 히틀러가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히틀러이 이전에 있었던 그저 영웅들,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들, 뭐 나폴레옹부터 그죠, 알렉산더 왕부터 또 뭐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몽고의 누구야, 징기스칸부터 어떤 세상을 이겼던 그 위인들이 그 다 지금 땅속 소울에 있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지금 망해서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은 다 너에게 바벨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야, 너도 끝났어? 너도 결국 나 따라왔네? 그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고, 그러니까 요가, 우리가 깔고자 하는 요가 구더기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대. 이불이래요. 소울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 세상의 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오늘요, 제가 목사로서 진짜 2022년 신년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진짜 부탁 하나 해볼까요? 1분도 되게 길거든요. 1분만 세상의 힘을 조롱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분씩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너네들이 느끼는 세상의 힘, 너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그것을 조롱해봐라, 비웃어봐라, 이 얘기합니다. 비웃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미납니다. 한 1분씩만. 하루에 1분이 다음은 1분 10초가 될 거고, 비웃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의 힘을 거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까 다시 산티아고로 돌아가면 산티아고의 청새치를 공격했던 그 상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상어가 세상의 힘 바벨론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마지막 공격할 수 있는 힘, 죽음입니다. 예수는 뭐를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겼습니다. 가장 큰 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힘 중에도 마지막 써먹을 히든 카드, 그 힘, 죽음, 그것을 이긴 거예요. 죽여 그러니까 그래 죽여. 그냥 달렸어요.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게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라고 얘기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 목 자르면 천국 가. 너가 그 힘과 대결해서 너가 죽어. 죽기 싫거든요. 진 것 같거든요. 예수는 이겼습니다. 이긴 게 뭐냐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부딪혔습니다. 결국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의 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가장 큰 힘이 뭘까? 세상을 이긴 힘이에요. 바벨론을 이긴 힘이에요. 세상의 그 거대한 힘을 이긴 힘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과 투쟁합니다. 이기고자 합니다. 이기면, 기존 틀을 이기면 새로운 체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요. 이곳은 그 기본 체제 바벨론이 통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거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지금도 어느 곳에서 지금 머리 싸매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고 세상의 기존의 틀과 부딪혀서 그를 이기고자 하는 그 힘. 누군지는 모르지만, 드러날 때까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그 힘을 쓰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멍청한 놈. 뼈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려고 싸워? 그리고 거기다 왜 목숨을 걸어? 목숨이 그렇게 하찮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통상 얘기하는 우리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니야. 그 거대한 힘, 그 상어떼를 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끝까지 내가 해볼 거야. 그런 반면 진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쳐서 자기가 다시 바벨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아니, 바벨론을 쳐서 다시 바벨론은 못 만든다. 바벨론을 쳐서 만드는 그 바벨론은 이름이 다른 또 다른 바벨론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서울에 그 수많은 영광을 화려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내려오는 것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또한 이제 끝났구나. 너 또 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는 결국 그 힘 바벨론은 다시 이름이 바뀐 또 다른 바벨론으로 바뀔 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도란노 교회를 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실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확실한데 왜 하나님이 확실하냐 하면 목사의 힘이 너무 미약하니까. 목사가 기도를 할 줄 알아. 신방을 해갖고 이 집에 복 받을 거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 그죠? 근데 뭘까? 도대체 무엇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을 묶고 있을까? 그게 뭘까?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다짐을 제가 예전에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그거 뒤에 걸 한번 다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 요셉 라칭거. 오늘의 위기로부터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솟아나리라. 많은 것을 잃고 보잘것없이 작아져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교회. 번영의 시대에 지었던 건축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교회. 신자 수는 격감하고 사회적으로 누리던 특권도 내려놔야 하는 교회. 하지만 경험의 중심에 다시 신앙을 놓은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 몹시 영적인 교회가 솟아나리라.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바람둥이 노릇이나 하며 자기의 정치적 중요성을 은근히 뽐냈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한결 영적인 교회,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교회가 나타나리라. 마침내 세상은 보리라.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작은 무리를 세상은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은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작은 양떼를 100% 표현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셉 라칭거 이분은 신학자였는데 나중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의 속명, 세상 이름이 요셉 라칭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는 이 짤막한 시 같은 이 운문 이 하나는 진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두란노 공동체가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문득문득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 바로 책상 앞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읽으면서 기억을 하죠. 그래.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병선 목사도 비웃을지 모르죠. 비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세치를 지키지 못하거든요. 못 지킵니다. 막연한 거죠. 희망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이니까요.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미래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결국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힘으로 가고 있는 곳이 두란노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날마다 꿇어앉아서 하나님 집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그 감사함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달마다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그 집세 걱정하는 그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통성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병선 목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일까?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미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결국 희망. 세상을 그 세상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세력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바벨론이 아니라 그거와는 별개의 새로운 해답이 되는, 그래서 이 밑에 기억나시죠? 마침내 세상은 보리라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작은 무리를 세상은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을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작은 양떼를.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2000년 전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이 답을 이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후예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들의 후예가 우리 아닙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되돌아보니 이제 그 믿음의 후예들이 진짜 뒤에가 아니라 앞에처럼 세상의 바벨론으로 그냥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새치를 지킨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청새치를 잃어버린 그 산티아고 같은 그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무엇이냐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과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는 우선이 영적인 존재야. 너가 육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너의 본체는 영적인 존재야. 네 육은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아. 결국 내가 너를 취할 수 있고 내가 너 생명을 완성하는 것은 육의 완성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완성이야. 왜 그걸 몰라? 그거를 추구하며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오늘 그 얘기, 바벨론을 비웃을 수 있는 그 힘, 그 힘으로 살면 너의 생명은 완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루하루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라. 결과를 만들어내라. 눈에 보여봐라. 그것이 성공 아니냐? 그래서 결과지상주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너 어떻게 살았는지 봐.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결과물을 많이 내고 좋은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통령 지도자 하나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내세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 지상주의, 결론 결과 지상주의, 뭔가 만들어내는 게 성공이라고 배워왔던 모든 가치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을, 그 선진들을, 선배들을 쫓아가느라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그곳은 새로운 곳입니다. 또 다른 바벨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그 거대 제국 바벨론 세력과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는 절망의 한 해가 아니라 희망의 한 해. 그래서 날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뭐해오는? 빼앗아오는, 희망을 약탈해오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또 하나 기억할 거,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세례 요한은 천국을 침노당한다고 얘기했구나. 그 전까지 천국은 천국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건데 거꾸로 인간이 그 천국을 내가 뺏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낼 수 있구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거대 제국 로마 제국,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그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며 2022년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하루하루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깨달았으니까 시선을 바꿔서 새로운 각도로 한 분 읽고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희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떼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2022년 첫 주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빼앗아와라. 절망이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을 빼앗아 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뜻이다. 결국 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절망이 잡고 있는 그 희망을 빼앗아오는, 침노에서 빼앗아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는 그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이다 일지라도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저항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일꾼으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우리 이 작은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화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새긴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에 가까이 그 주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애쓰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루하루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에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나날이 되도록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위기의 시대일수록 그 위기의 시대에서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 후 둘째 주일이면서 태양력으로 2022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절망의 지옥에서도 희망의 천국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그 인도함에 따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